예, 며칠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게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과 뭐 하루 이틀 혹은 3일 만에 수도인 키예프가 이렇게 거의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고, 오늘 내일 막 이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사상자가 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정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음식이 없고, 또 전기가 끊기고, 또 이제 뭐 집도 잃고, 또 이렇게 뭐 지하철 같은데 살아야 하는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옥이죠. 우리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후세대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전쟁을 경험해 보고 전쟁의 그 참상이 무엇인지 아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아이고, 전쟁 고개를 흔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들도 이제 안보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됩니다. 평소에는 아이고 그게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경제 이렇게 했는데, 전쟁이 한번 탁 발발하니까 야, 이게 그쪽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야, 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대선 토론도 이렇게 보니까 이 안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물론 우리의 국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요즘 이 세계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어떤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제 이 우크라이나도 이제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나토에 왜 가입하려고 합니까?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토에 가능하면 가입하려고 미국으로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입을 해야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동맹이 체결돼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침략받으면 곧바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이. 그러니까 좀 안전하고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전쟁이 발발하고 큰 위기의 상황이 처하게 되니까 가장 기초, 그전에는 어떻게 복지, 웰빙 이런 걸 생각했다고 하면, 전쟁이 터지니까 그런 것보다도 생명, 존재, 그런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더 쏠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도 예전에는 사소한 것들 때문에 투쟁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이러는데, 교회 자체가 막 흔들리게 된다고 하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막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뭐지?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것이지? 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교회가 서 있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를 흔드는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처음으로 성경을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이어 곧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덧붙이심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음부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는 일이 드물겠죠. 누군가 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잘 가던 배가 갑자기 막 침몰하고 그렇게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불든지 아니면 밑에서 공격을 하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배가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 가던 교회가 휘청휘청 하고 잘 가던 교회가 막 무너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볼까? 예레미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되어 있지요.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성문이 허물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기도하다가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 가봐라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 그 성벽과 그 문을 중건하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가 아닙니까? 근데 잘 진행되다가 막 반대하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거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것을 막 방해하고 회방하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막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 음부의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4장 26절로 28절 또 저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도행전도 우리가 알듯이 막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출발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교회가 더 늘어나게 되고 막 힘있게 진행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밖에서 막 회방을 놉니다. 교회를 위협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서가는 것을 위협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의 무리들, 헤롯,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그 전에는 서로 친한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교회 박해하는 일에는 합심하여 가지고 교회를 회방하고 박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음부의 권세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회방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계속 동일해 똑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새 것이 없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반복이 되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려고 합니다. 교회가 잘 모이려고 합니다. 천호해림교회가 여기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음부의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교회를 그냥 가만히 잘 세워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막 흔드는 음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위험의 요소들을 주고 뭐 그런 건 대표적인 코로나죠. 코로나 잘 모이고 예배하려고 잘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아이고 그럼 사람들 모이는데 가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자체가 뭐 사탄이라기보다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 여러 가지 뭐 병도 여러 가지 아픔도 시련도 인간관계도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뭐 비수가 꽂히는 그러한 일들, 시험에 빠지는 일들, 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작동을 해서 교회 혹은 내 안에 믿음, 내 안에 교회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고 하니까 뭐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 이 교회 잘 세워져야 되는데 믿음 위에 잘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막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음부의 권세가 있다. 음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살펴보신다고 하면 교회가 특별히 부흥 시기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부흥 시기에 역시 사단의 음부의 권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뭐 잠들어 있는 곳에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교회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교회가 힘있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기 사단에게 매여 있는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할 때에 특별히 음부의 권세가 힘있게 역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겠죠. 총공격 하면서 사방으로 우즈베키스탄 북쪽, 동쪽, 남쪽에서 이쪽은 여기 폴란드하고 붙어 있어가지고는 이쪽에서는 오지 못하는데 저쪽 러시아가 이 삼면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삼면 막 총공격 해가지고 수도인 키예프를 향해서 막 진군하고 있다는데 교회를 막 흔드는 것이죠. 교회를 뭐 3, 4면에서 둘러싸고 교회를 막 흔들려고 할 때에 교회가 어떻게 그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끝까지 든든히 설 수 있는가? 그것은 반석에 서는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반석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뭐 뒤를 잇는다고 하는 뭐 교황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뭐 여러 가지 전통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이죠. 16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교회가 서야 할 반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죠.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일. 주는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살펴볼 때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고요. 그다음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죠.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인데 같은 말입니다.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아론, 제사장 아론 같은 사람. 모세가 이렇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주님,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그것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대로 잘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통합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신약성경은 그런 의미인데 베드로가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그렇게 고백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의미,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넓게 보신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통합되어진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이 고백이야말로 교회가 서야 하는 믿음의 반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 위에 세워진다고 했는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믿음의 반석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이 사람들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엘리야나 혹은 예레미야 혹은 그 외에 다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 아닌가요? 예수님 선지자 같은 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냥 단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삼중 직분이 통합된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것이지만 이 뒤의 구절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뭡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인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도 또 선지자들도 또 제사장들도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표하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왕, 그
그 선지자,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신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신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신적 메시아. 예, 신적인 메시아라는 신적인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당신은 성자, 하나님의 성자,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교회가 서 있게 되는 아주 기초돌 반석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그냥 두 가지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우리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인데 단지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더 크게 확장되면 이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런 것이죠. 만일 이 고백이 약해진다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약해지게 된다면 교회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사라지게 된다면 교회는 쓰러지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이 고백을 든든하게 붙들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우리의 교회를 흔드는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왕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전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군사력을 동원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법적으로도 그래요. 아직 나토가 아니거든요. 나토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했다고 하면 자동 개입입니다. 자동 개입. 나토. 그래서 가입하려고 했던 거죠. 나토 회원국 중에 누가 공격을 받게 되면 그거는 뭐 어떻게 결정할 필요도 없이 자동 개입이에요. 자동 개입. 그것이 이제 약속이죠. 그 조약 아닙니까?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또 크게 확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미국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무기만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무기만 대준다고. 아직 군사가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죠. 비행기가 같이 막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죠. 대공포만, 전차포만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앞장서서 나서서 싸워준다고 하면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가 항공모함 보내주고 우리가 전투기 다 지원해줄게,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든든하겠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보다 훨씬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든든한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러시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죠. 부도가 나더라도, 좀 손해가 나더라도, 질병이 오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심지어 죽음조차 가장 마지막 원수를 죽음,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면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위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기본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구원이시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 아시죠?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수없이 많이 공격받았던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어린 시절에는 형들로부터 막 시기, 비아냥, 야 다윗 너 여기 왜 왔어? 막 그러면서 형들로부터 공격받고 비아냥받고 막 이랬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조금 커서는 그 장인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으로부터 왕이 죽이려고 왕이 그냥 나라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했던 공격받았던 다윗 아닙니까? 좀 커서는 다른 나라들 블레셋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나중에 노년에는 그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요동함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공격 흔들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들, 말하자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막 그냥 악한 세력들이 다윗의 인생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많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막 공격하고 위협하고 막 하는 그런 원수들이 드글드글 했었던, 수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려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야기할 만큼 정말 막 온 세계가 다윗을 향해 공격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탁 붙잡게 되었을 때에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 신약의 대표 사도 바울도 한 사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야, 사도 바울도 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공격과
위험에 직면했었는지 모릅니다. 강도에 또 뭐 매맞음, 또 뭐 바다의 위협, 그 다음에 뭐 감옥, 뭐 얼마나 많은 위협과 고통을 사도 바울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하는 말을 그 좀 앞에 있는 구절을 보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그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라도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존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나의 구원자가 맞으니 그 사랑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서 있어야 할 반석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 아닙니까? 내가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괜찮습니까? 평안합니까? 아니면 흔들립니까? 마음이 흔들립니까? 여러 가지로 불안합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협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북한이 또 미사일 또 쏜 것 같아요.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핵의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이 질서가 무너질 것 같은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회도, 이 나라도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서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어디에 서야 할까요? 바로 이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고백을 너희들이 지킨다면 내가 교회 세워줄게. 내가 든든하게 교회 세워줄게. 우리 천호 해림교회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시대에 적은 무리이지만은 그러나 이 고백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협이 많은, 어려움이 많은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교회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